오늘은 이 민수기 18장 8절로부터 20절까지는 제사장이 먹는 음식,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영적으로 만인 제사장 시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절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제사장들만 이 고기를 먹었어요. 제사의 고기, 하나님 앞에 바침받은 고기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먹었던 거예요. 그런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때는 양 잡고 소 잡고 뭐 염소 잡고 해가지고 고기를 먹었는데 뭐 오늘 뭐 그죠?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뭐 밥하고 뭐 국수하고 뭐 이런 거 먹는데 뭐 그거 뭐 영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구약 시절은 하나의 모든 것이 다 모형인 거예요. 그림자고. 오늘 우리는 실제적인 것을 먹는 거예요. 실체를 먹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들은 고기를 먹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먹는 거죠.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떼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살을 떼어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만인 제사장 시절에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영혼의 제사장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다른 음식은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음식만 먹는 거예요. 오직 제단 위에 올라선 것만 먹어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만 먹는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속죄하고 하나님께서 화목케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만 먹는 것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는 흠없는 제물은 바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흠이 있으면 못 먹어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흠이 있으면 그 말씀은 이미 제물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못 먹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흠 없는 말씀을 먹어야 흠 없는 어린 양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탁 틀면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가 쫙 나와요. CBS 방송을 탁 틀면요, 또 뭐 무슨 또 CTS, 그죠? 무슨 뭐 C3 무슨 방송 많더라고. 틀면은 막 목사님들 설교가 내려오는데, 야, 들으면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 잘한다, 설교 잘한다, 그 푹 빠져가 살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제단 위에 올려진 흠없는 양, 흠없는 소, 흠없는 염소의 제물만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없는 신령한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자체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말씀들은 흠이 없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흠없는 말씀을 먹기 위하여 여러분들 자신도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집에 정결한 자마다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면 말씀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단 위에 올라선 진정한 말씀을 먹으려면 내가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한 사람이 못 되면, 내가 부정하면 그 음식을 못 먹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정결함을 얻어야 돼요. 제사장이라고 다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부정하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제사장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지금 정결하지 못한 자는 말씀을 먹지 못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제사장의 길을 못 걷는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속죄의 일을 하잖아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속죄의 중보자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속죄의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범죄하고 더러워졌을 때
어찌할까 고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깨끗한 정결한 마음에 이 깨끗한 하나님의 제단의 음식을 먹은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말씀, 깨끗한 영의 길이 여러분들 속에 놓여져 있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이신 예수님의 진액을 뽑아서 내 심령 가운데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진액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의 진액을 받아들일 때에 시들하지 않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시냇가 그 물을 마시는 자, 그 진액을 뽑아 마시는 자, 그 진액을 먹는 자마다 시들해지지 않고 푸르청청하며 매 시간마다 매 때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액을 뽑아 먹는 일을, 진액을 받아 마시는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집 사람들은 다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깨끗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깨끗해지면, 여러분이 이런 제사장이 되면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이 거룩한 씨가 되고 거룩한 누룩이 되어서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만드는 1등 하늘나라의 공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이루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내서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처참하고도 냉담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짧게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세상의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영혼을 위한 것을,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전심전력하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어떤 청년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닌 줄 알면서도 왜 그것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닌 줄 알면 그 아닌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젊은 청년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참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요. 더러운 세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는 자기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자기는 영화 보러 가고 싶지 않대요. 희한하네요. 참 보면서 나는 영화 보러 가는 거 너무 싫습니다. 나는 아이돌 이렇게 애들 나가 막 춤추고 노래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막 하는 거 나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그 친구는요, 그런 게 싫대요. 그런 게 싫대요. 맞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포용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심령이 무엇을 향해 가느냐? 근데 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은혜를 받는데 제가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사도 요한이 너희가 진리에 행한다 하니 내가 참으로 기쁘도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따라가니까 은혜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 맞다, 네가 옳다. 열심히 걸어가라. 이 심령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놓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음식을 못 먹고 일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정결하고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말씀을 먹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의 너를 먼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음식은요, 속죄의 음식이에요. 뭐냐? 여러분들이 제사장은 뭘 먹어야 되냐면 속죄를 위해서 잡은 제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때에 1번이 뭐냐? 내 죄를 속죄받는 은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이거는 유권사님 말씀, 이거는 박명정 권사님 말씀, 이거는 무슨 집사님의 말씀, 무슨 누구의 말씀, 이래버리면은 그 말씀을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은총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하필이면 또 이때 왜 안 와?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고 여러분이 피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면 그 흐름이 여러분 가정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속죄의 제물을 먹으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가슴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 먹는 것은요, 화목의 제물이에요. 화목의 제물.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해요. 저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해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해요. 저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해요. 저 하나님과 나는 붙어있길 원해요. 그런 열망을 갖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기 싫어요. 저 세상 속에서는 왕따가 될 수는 있을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왕따가 되기 싫어요. 저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원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화목제의 제물을 먹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번제의 제물을 먹고 계십니까? 번제의 제물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을 다녀도 예수의 이름으로, 설거지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빨래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런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말씀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제사는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찬송만 됐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짱짱 하면서, 그죠? 찬양하면 뭐합니까? 내 삶이 예수 이름으로 안 사는데 진짜 내 마음에 예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선택할 때, 갈등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그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딱 깨닫게져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살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예수의 피로 부정한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예수의 피로 생명의 세상을 만드는 그 일에 제가 주 앞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번제예요. 번제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죠.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신령한 양식을 내가 먹고 신령한 음료를 내가 마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내 속에서 생명, 하늘의 생명이 풍성한 자로서의 삶을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또 뭘 먹어요? 떡을 먹죠.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요. 그럼 뭐 맛있겠어요? 달달해야 맛있지. 그죠? 그런데 그 밀가루 탁 해가지고 그냥 그저 소금 좀 뿌려가지고 만들어낸 그거는 먹어봐요. 뭐 맛이 있어요? 좀 그죠? 호떡도 그냥 구우면 맛있습니까? 안에 설탕 푹 집어 넣어가지고 그냥 해야 그저 꿀같이 푹푹 나올 때 그거 먹어야 맛있죠. 그런데 그 맛없는 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맛없는 그 떡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왜 맛없는 것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가니까. 너의 육을 죽이려면 맛없는 걸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래, 맛없는 걸 먹어야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 해보셨죠? 금식하니까 어때요? 살맛이 안 나죠? 그죠? 한 일주일 금식하면 그저 한 3일, 4일 정도 딱 지나가면 아직도 3일 남았나? 아직도 이틀 남았나? 길다. 먹는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이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네? 여러분, 떡을 먹는데 이 떡이라는 거예요, 맛이 없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재미가 없어. 음식도 맛있어야 재미가 나죠. 좋죠. 음식을 했는데 막 짜고 맵고 막 싱겁고 막 간이 안 맞고 이래가 그 음식 안 먹어봐요. 며칠 딱 먹더만 아유 맛있게 먹었습니다. 숟가락 빨리 놓아봐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숟가락 빨리 놓는 거예요. 진짜 맛있으면 계속 숟가락 들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맛이 없으니까 숟가락 놓죠. 여러분들이 그 무교병의 떡을 먹는데 이건 맛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이걸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나의 육의 정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 예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내려놔야 될 건 내려놔야 되구나, 내가 비워야 될 건 비워야 되구나. 그것을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살이 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고 싶지 않은 걸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떡을 드세요. 꼭꼭 씹어서. 비록 맛은 없고 그냥 소금만 들어가서 대충 간만 잡아놓은 그런 밀가루 떡이지만은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순수하고 순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맛은 없지만 꼭꼭 씹어 먹을 때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먹는 것을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이 되새김질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새김질 한다는 말이 뭐예요? 꼭꼭 씹어 먹어가지고 하나도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꼭꼭 씹어 먹는 것, 되새김질 한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면 소화되는 것이 내가 뒷전을 한번 스쳐 지나간 것 중에 하나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다시 묵상을 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전체적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음식, 제사장이 먹어야 될 양식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될 것을 자꾸 먹으니까 소화불량, 이 무엇이 문제가,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름기 있는 것만 먹어봐요. 그러면은 속이요, 기름기 있는 것만 봐도 니글니글하고 막 속이 막 안 좋아요.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제가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게 생겼는가. 나 고기 좋아함 딱 써 있잖아요. 근데 고기를 제가 정말 잘 먹었거든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근데 어느 날 고기도 내가 딱 채워지니까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냐, 고기에 기름기가 딱 드는데 그 기름기를 딱 먹으면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제가 기름기 있는 것은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꾸 기름기 있는 것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먹어도 어느 한도가 차보면요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치들이 다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먹어야 될 것을 안 먹고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는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을 먹어도 어느 순간이 되면 물려버려.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교병은 계속 먹어도 이상하게 맛은 없는데 꼭꼭 씹어 먹어도 물리지 않으며 더 신비롭고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시간마다 각양각색의 맛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무교병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제사장적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기는 어떤 것을 먹느냐, 따라합시다.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요걸 먹는 거예요. 자, 가슴 갈비살을 먹는 겁니다. 저한테 고기 사주실 때 갈비살을 사주세요. 그리고 우편 뒷다리살 뭐예요? 이거 뭐 뒷다리살 보고 뭐라 그래요? 우둔이라 합니까? 뭐 난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그런 살이 있는데 그런 살들을 옛날에 제사장들이 먹었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슴살이고 왜 하필이면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한테 줬을까 이 말이에요. 이 가슴팍 흔든 가슴이라고 그랬어요. 흔든 가슴은 뭐냐면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요제로 어떻게 드려요? 흔들어요. 주여, 제사장이 70머리가 없게 흔들어 이래. 주여, 이래 흔든 거예요. 누가 옆에서 보면 이거 춤 잘 추시네.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막 흔들거든요. 막 흔들면서 하나님, 이 흔든 가슴을 받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왜 이 가슴을 흔들겠어요? 왜 이게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이 요지경이라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 한 말 안 지키고 맨날 두 마디 하고 두 말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주여 내일을 살겠습니다 켜라놓고 하룻밤 지나면 딱 까먹고 그 다음 땡 하고 넘어가요. 그런 흔들리는 가슴, 두 마음을 품은 정함이 없는 그런 가슴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흔들림이 없이 한 번 내 심령에 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며 나아가는 확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 그래서 그 흔든 가슴을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갈비가 좋아서 갈비뼈 뜯어먹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옛날에 그 제사장들은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또 우편 넓적다리라 그랬어요. 오른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의롭다, 공의롭다, 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옳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넓적다리는 뭐야? 다리잖아요. 다리는 뭐 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 된 나는 옳은 것,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향해서 내 삶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리를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때에 은혜 받은 거,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결단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받아 드시는 모든 말씀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 와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건 한순간입니다. 죽는 건 한순간이에요. 살아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한순간에 내가 엎드러지고 팍 깨부러지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고,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지는 것과 같이 이런 말씀을 안 먹으면 내 영의 배가 고파져서 내가 아삭 죽는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는 거예요. 배고파 죽고 싶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사장들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소금이 변하지 않죠. 모든 것을 변하지 않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이 언약은 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의 양식을 드시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진정한 우리의 분깃이 뭐냐? 20절 말씀에 보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분깃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오직 이 레위족, 이 제사장만 빼고는 다 자기의 집이 있고 자기의 성이 있고 자기의 것이 있어요. 세상에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기업이 없는 자는 제사장밖에 없는 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아무리 열심히 살아나가도, 열심히 있게 살아나서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권세와 물질과 명예와 힘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없어요. 난 그것을 우리 자식한테 넘겨주겠다. 여러분, 노력 없이 번 돈은요, 그냥 낙엽같이 흩날려 버려요. 자기가 힘써 벌지 않는 돈을 물려줘봤자 그 자식들 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신앙 안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같이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래 목회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그래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노후 대책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후 대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교회에서 연금도 안 들어줘요? 뭐 연금 드시고 뭐 이런 거 보험하고 뭐 이런 거 든 거 없어요? 저 하나도 없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나중을 생각해야지. 그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살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껏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장래에, 내 미래에, 내가 늙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겁니다. 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키우는 일을 할 거예요. 일하는 자, 일하는 소에게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러니까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약 내가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겁니다. 나의 보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어떤 보험보다 제일 확실한 보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도 필요 없고 보험도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내 보험이 되는 거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분기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기업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면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비우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품면서 고통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세상살이의 용맹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힘이요 구원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돈 몇 푼에 여러분 신앙 팔아먹고 돈 몇 푼에 여러분 울고 불고 돈 몇 푼에 여러분이 웃고 즐기고, 그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답답하냐? 공중 나는 새를 좀 쳐다봐라. 고개 들고 고개 들 힘이 있으면 공중을 쳐다보면 새를 보고, 고개를 들 힘이 없어서 푹 처지면 땅을 바라보면 풀과 꽃들이 있을 것이다.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와 온갖 풀들을 바라보라. 저것들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은 그렇게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며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발맞춰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진정한 품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기업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우리는 다른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 안에 우리의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성전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럼 맨날 예배당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 성전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가시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은 오 자유 따단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얼매였으나 나는 이제 자유하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세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만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내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내가 자유가 되는데, 그걸
왜 우리가 잊고 사는 거냐? 주님은 오늘 진정한 자유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주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은 매여내는 영, 매이는 영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이 자유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모든 것에 자유하여 영혼에 매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그들이 살 힘을, 능력을 안겨다주는 멋진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자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펼쳐놓은 그 길만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제사장으로서 먹어야 될 음식과 제사장의 진정한 분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소망을 주셨나요?